선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3방 동어서와 속집 상권. 다섯 번째,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조조 스님이 스승 남전 스님에게 어떤 것이 도입니까? 무엇이 도입니까? 모르니까 남전 스님이 평상심이 도다 라고 대답했다. 주석이 있는데 아마 요 앞뒤에 대해서 그냥 출처만 나와 있네요. 경덕 전등록. 주석 보는 김에 조조 스님은 778년부터 897년 120을 사셨습니다. 당나라 때 스님 조조는 주석하신 지역 이름 법명은 종심. 어린 시절 출가하여 남전보원에게 참학하고 개오하고 깨달으시고 제방을 편력하다가 나이 여든이 되어서야 조주성 동쪽 관음원에 주석하며 40년 동안 고담착실한 선풍을 드날렸다. 스승인 지금 남전 보원선사는 748년부터 834년 돌아와서 평상심이 도다라고 남전 스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리하여 이 대화의 내용이 총림에 널리 퍼졌다. 그런데 오늘날까지 이 말 때문에 아르마리에 빠지지 않는 자가 드물다. 어렵지 않죠? 어떻게 다 판판이 걸려 넘어지는지. 평상심이 도라고 하니까 그럼 일상의 도 아닌 게 어딨냐 해버리면 더 뭘 깨달을 게 뭐 있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두들 말하기를 옷 입고 밥 먹는 동정 어무 움직이든 가만히 있든 입을 벌리든 다물든 한결같이 본래의 참 모습이다. 모두들 말하기를 이 본래의 참 모습을 떠난 바깥에서 사량 분별로 헤아리면 벌써 평상이 아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옛사람이 평상심이 도다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분부할 때는 이체가 평상한 것을 귀하게 여겼을 뿐이었다. 옛사람이 평상심이 도다 라고 하신 건 이체가 평상한 것을 귀하게 여겼을 뿐이었다. 네, 모두들 말하기를 사량 분별해서 헤아리면 벌써 평상이 아니다. 무엇은 평상이고 무엇은 평상이 아니고 이미 여기에서 옛 사람 남전 스님께서 말씀하신 평상심에 어긋나 버리는 거다. 불법과 세간법은 모두 그 자체에는 상처가 없는 것이니 원만하다. 흠이 없다. 이빨 빠진 게 없다. 부족하지가 않다. 긁어 부스럼을 내서는 안 된다. 불법, 세간법 막론하고 원만한데 그런데도 장졸수제가 세상의 인연을 그대로 쫓아서 걸림이 없으니 세상의 인연을 그대로 쫓아서 걸림이 없으니 열반과 생사가 모두 헛꽃이다. 열반이라 따로 할 것도 없고 생사도 그러하고 다 실체 없는 헛개비다. 이런 말을 장졸 수제가 한 이런 말을 인용하여서 이것이 평상심이라고도 한다. 혹은 방거사가 인용 매일 일어나는 일이 별다를 것이 없나니 오직 저 스스로 우연히 함께 할 뿐입니다. 이것도 출처 주석이겠지만 이건 그래도 석도 스님이 방거사에게 그대가 이 노승을 본 뒤로 매일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럼 너는 깨닫고 나서 시간 잘 가? 조금 말을 다르게 해보면 요새 어때? 그럴 수도 있고 스승의 입장에서 방거사가 매일 하는 일을 물으신다면 입을 뗄 곳이 없습니다 하고 개송을 하나 지어 올렸다. 그 개송의 첫 구절이다. 개송도 굳이 다 보여주진 않습니다. 첫 구절이 매일 일어나는 일이 별다를 것이 없나니 오직 저 스스로 우연히 함께 할 뿐입니다. 이런 거를 또 빌려와 가지고는 이게 평상심이다 라고도 하고 삼조승찬 스님이 신신병이겠죠.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 오직
간택하는 것을 꺼려할 뿐이다. 취하고 버리고 이것을 꺼릴 뿐이다. 이런 말들을 인용하여 그것이 평상심이라고 한다. 또 마조 스님이 색을 보는 것이 곧 마음을 보는 것이니 색이 없으면 마음도 나타나지 않는다. 마조 스님의 이런 말씀 가져와서 또 평상심이라고도 하고, 고덕 스님들이 예스님들이 푸른 대나무는 진여, 누런 국화는 반야, 이것을 평상심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고인들이 하신 말씀이 일상생활에 본래 갖추어져 있고 견문각지를 떠나지 않은 내용이기만 하면 모두 평상심에 갖다 된다. 이와 같이 옛사람들께서 하신 말씀이 또인이 선지식이 깨달음을 가지고 하신 그런 구절구절들을 주워와가지고는 그게 평상심 하고 좀 들어맞아야 되니까 일상생활에 본래 갖추어져 있고 또 견문각지를 떠나지 않은 내용이기만 하면 다 그냥 평상심이라고 갖다 붙인다. 그럼 평상심 아니냐? 평상심이고 평상심 아니고 이전에 책임질 수 있는 입장으로서 스스로 안목을 가지고 하는 소리냐? 그러나 이것은 모두 아르마리로 인식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남전 스님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평상심시도라고 한 남전 스님께서 평상심에 머무르라고 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당신도 당연히 물론이거니와 위로부터 고인들도 옛사람들도 이 속에서 머뭇거린 것이 아니었다. 조주 스님이 묻지 않고 남전 스님이 제 대답하기 전에 직접 알아차려야 한다. 이미 흔적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배고프다 입에 넣었다. 맛있게 잘 먹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그러면 그게 먹은 게 영양분이 뭐 어떻고 맛이 어떻고 저렇고 그렇게 아무리 떠들어 봤자 내가 배고플 때 먹고 배부른다. 이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 굳이 비유하면 묻기 전에 답하기 전에 직접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 생각이라도 내어 어묵 동정을 따라 아르마리를 일으키려고 머뭇거린다면 모양을 쫓아가지고 드러난 모양 내지는 소리 따라가지고 아르마리를 일으키고 머뭇거린다면 결코 평상심이 아니다. 그렇다고 옛사람들이 중생을 교화하려고 방편으로 한 말들을 그러다가 평상심의 증거로 삼는다면 더더욱 절벽이 말리나 될 것이다. 평상심이면 평상심 하면 됐지. 뭘 자기 평상심을 그렇게 증명을 하려고 드냐. 평상심 모르고 또 아닌 입장들끼리 서로 어떻게 해서든 간에 드러내고 증명을 받고 인정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바로 지금 사물을 마주하고 경계를 만나도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평상심이다. 그러면 눈을 뽑으면 되죠. 장님이면 못난 거 보고 기분 나쁘다고 고개 돌릴 일도 없는 거고 혹은 생각을 내어 아르마리를 움직여도 모양에 얽매이지 않으면 생각을 내어 아르마리를 움직여도 모양에 얽매이지 않으면 이것이 바로 평상심이다 라고 하며 말이야 좋지만 모양에 얽매이지 않는 모양을 그러면 어떻게 보여줄 거냐. 부와 부의 간격 없어 보고 들음이 혼융하면 이것이 평상심이다 라고도 하고 혹은 추우면 옷 입고 더우면 부채질하는 것이 평상심이다 라고도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번거롭게 큰 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그대로 완전한 본체로서 진실하며 미세한 말과 거친 말이 모두 제1의이니 이것이 평상심이다. 크게 신통을 보이든 내지는 조금도 누구도 알아볼 수 없게끔 감추든 간에 다 제1의이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이것이 평상심이다. 라고도 한다. 평상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에 대해서 얼마나 지겨우셨으면 근데 지겨우면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끌고 와가지고
나열하지도 않으실 것 같지만 여하튼 혹은 옛사람은 통렬하게 몽둥이질하고 방을 하고 목이 터져라 하를 하고 공을 굴리기도 하고 나무 집게를 들이대기도 하는 등 그 기가 그 기연이 내지는 기틀이 보이는 모양이 깨달음을 드러내는 정체됨이 없고 그 말씀이 일상의 감정을 벗어났으니 이것이 평상심이다 라고도 한다. 그 밖에도 갖가지 작위와 갖가지 사상과 갖가지 짜잘한 일들도 평상심과 흡사하다고 하지만 갖가지 작위 의도를 일으키는 갖가지 의도들 사상 또 내지는 아니면 짜잘한 것까지 평상심과 흡사하다고 하지만 이는 자기의 귀를 막고 방울을 훔치려는 것과 다름이 없어 스스로 속임수만 더할 뿐이다. 아무리 현묘한 성인의 말씀이라 해도 또 오묘한 이치의 참된 말씀이라 해도 모두 평상심과는 상응하지 못한다. 말에 휘둘리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한번 하고 멈칫하면 상응한다라고 할 수 없다. 무슨 잘못이냐? 잘못이 아니라 그러면은 인과법으로서 선업 잘 짓고 주변과 나누고 훌륭한 위인이 되면 되지 뭘. 근데 왜 그걸 자꾸 갖다가 도인까지 감투를 쓰려고 그러냐? 갖다 붙여가지고는. 그런데 더구나 미혹된 탐착과 망상 전도된 아르마리로 조금이라도 평상심에 개합할 수 있겠는가? 평상심은 아르마리에 속하지 않고 평상심은 아르마리, 헤아림, 분석 등등에 속하지 않고 이해해서 되는 것도 아니며 또 지혜, 영략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지혜에 이해할 때 해자 지식이고 이해이고 여기에 걸려서야 납득에가 걸려서야 내가 알겠다 모르겠다 알겠다 모르겠다 여기에가 걸려서야 어떻게 평상의 이치가 있을 수 있겠는가. 옛날 설산에서 부처님께서 밝은 별을 보았던 것도 이 평상심을 깨달은 것이며 가섭존자가 파안 미소하고 또 2조 3번 절하여 예를 올렸던 것 달마스님께 다 이 어떤 깨달은 기원들 부처님이고 가섭존자고 2조 해가 모두 이 평상심을 깨달은 것이다. 대원 스님이 호각 소리를 듣고 영운 스님이 복사꽃을 보았던 일기일경의 개합과 증오 깨달아 증득함 이 또한 모두 이 평상심에 개합하지 않은 것이 없다. 오늘 당장 이 평상심과 조금도 간격이 없기를 바란다면 직접 저 불쪽께서 호련히 한번 돌이켰던 것과 같이 해야 하리라. 이 말 저 말 끌고 와서 조금이라도 감을 잡으려고 들면 평상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다. 그렇게 한다면 손 가는 대로 집어들어도 평상심과 상응하지 못하는 일이 조금도 없으리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광명을 놓아 18,000국토를 비추고 3,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광장설상을 드러냈던 것과 광명을 놓고 또 부처님께서 한번 설하시면 그러면은 3,대천세계를 두루 덮는다. 부처님 말씀이 더불어 겨자씨의 수미산을 받아들이고 털끝에서 보왕의 나라를 건립하며 심지어는 불무더기에 몸을 눕히고 도산지옥을 활보한 것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평상심과 상응하지 않은 것이 없다. 미혹된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해 스스로 평등과 차별을 보지만 그 평등과 차별 가운데서도 이 평상심으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다. 미혹된 사람이 범부가 중생이 깨닫지 못해서 평등과 차별 그러면 모양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안에서 돌아가는데 살지만 그 또한 평상심인 거고 가없는 중생들이 끝없는 괴로움 속에서 자꾸 미혹되어 여러 가지에 구애되며 무수한 세월을 지나면서도 그 괴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하지만 이건 역시 평상심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은 털끝만큼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스스로 미혹되어 이를 깨닫지 못할 뿐이다. 남전 스님은 도를 아는 것에도 속하지 않고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시 도는 아는 것에도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알겠다 모르겠다 뭘 그렇게 피곤하게 궁리하냐. 그런다고 도 깨달을 것 같냐. 안다면 허망한 깨달음이고 안다면 이미 늙고 병들고 죽고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고 모른다면은 무기다. 늙고 병들고 죽고 너무 싫어요. 생을 안 할래요. 그럼 돌멩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잔소리를 온갖 힘을 다해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한다. 오늘날에야 이 말이 아닐지언정 무슨 말이 유행을 하든 참 좋은 말씀이다 보니까 가슴을 울린다. 그래 하지만 그 가슴 울린 게 너의 늙음이고 너의 죽음이고 또 너의 병듦이고 그러나 여기에 허물이 많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영가 현각 스님께서 배움을 끊고 인위적인 조작을 끄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려 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려 하지도 않는다 라고 한 것이 평상심과 조금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앞에 이런저런 성현들의 말씀을 가지고 평상심을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 이제 비판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또 정작 본인은 영가현각 스님의 한 구절을 들고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이걸 가지고 뒷사람이 비판을 하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 정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인과는 내가 감당한다 그러시니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영가현각 스님의 배움을 끊고 인위적인 조작을 끄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 또 진리 이거 가지고 괜히 이러려고 저러려고 안 한다. 이 말이 평상시가 조금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누가 배움을 끊었으며 누가 인위적인 조작을 끊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다. 누구를 갖다 붙이면 그러면은 또 빗나가는 거니까 멀리서 온 길손이 문 앞을 지나다가 나의 몸뚱이를 가리켜 사법계에 대해 물었다. 이 몸은 사법계에서 어느 법계에 해당합니까? 여기서 사법계는 또 뭘 말하는지 주석이 있습니다. 사종법계 화엄종 교의로서 전 우주를 네 방면으로 관찰한 것이다. 첫째는 사법계 일사자 우주 만유의 재반 현상이 차별상을 가지고 있는 측면으로 보는 것. 그냥 우리 오늘의 이제 과학인 거고 이 법계 이치의 법계 우주 만유의 일관된 본체 즉 평등한 세계를 관찰하는 것. 세 번째는 이사무의 법계 이치와 현상이 다르지 않음을 관찰하는 것. 사사무의 법계 이치와 현상뿐만 아니라 현상과 현상끼리도 원용무해함을 관찰하는 것. 거량을 하려고 왔는지 지나가던 사람이 그 몸을 가리키면서 말은 그럴싸한데 사법계, 이법계, 이사법계, 이사무의 법계, 사사무의 법계 그러면은 이제 보약과 독약이 둘이 아니다. 그럼 몸으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사사무의 법계를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도망가야지 뭐. 보약만 낼름 먹고 도망가야 되나? 나는 그에게 하지만 천목중보 화상은 훌륭한 선지식이시니까 나는 그에게 조용히 대답했다.
사종법계는 한 마음의 일심에 체와 용을 나타냈을 뿐입니다. 일심의 작용일 뿐이다. 비단. 이제 사종법계는 나눠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미가 이렇고 사가 이렇고 이사가 이렇고 사사가 이렇고 그저 일심의 체로 이야기를 하든 내지는 그 작용으로서 이야기를 하든 나타냈을 뿐입니다. 소승은 저는 경교를 잘 모르니 제 나름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손에 주장자를 비유로 들어 말해 보겠습니다. 겉모양을 보고 주장자라고 하는 것이 사법계, 모양을 떠나서 성품뿐이면 주장자라고 부를 수 없으니 이것은 이법계, 개념을 붙이기 이전이다. 주장자도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경전도 보고 어록도 보고 하니까 뭐 큰 스님이 법상에 앉아가지고 들고 휘두르는 게 주장자구나. 이제 그러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왜 몽둥이를 들고 저러시지? 모양을 떠나서 성품뿐이면 주장자라고 부를 수 없으니 이것은 이법계 성품과 모양이 둘이 아니므로 주장자라 부르더라도 주장자가 아니며 주장자가 아닌 상태에서 그대로 주장자라 불러도 무방하니 이를 이사무의 법계라고 합니다. 끝으로 한 주장자가 일체법에 들어가 법에 따라 명칭을 붙이지만 끝내 일정한 본체가 없고 일체법이 나의 주장자로 들어와 똑같이 주장자라고 부르지만 또한 일정한 본체가 없는 것을 사사무의 법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제망주와 같습니다. 이건 어떤 또 여의주 같은 건지. 제망주, 제석망 줄임말이다. 보배 그물이다. 인다라망이라고도 한다라고. 나의 한 구슬이 일체의 구슬에 투영되어 들어간다지만 그 본체는 일찍이 분리되지 않았으며 일체의 구슬이 나의 한 구슬에 비쳐 들어와도 그 본체는 일찍이 합치지 않았습니다. 서로 들어가고 서로 포섭하여 이지러짐이 없고 서로 부정하고 서로 융합하면서 간격이 없습니다. 나 아닌 거는 이제 세상인 거고 온 세상인 거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화엄종의 입장에선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 훌륭한 말씀이고 당연히 이런 말 듣고 또 전생에 수견이 있어서 곧바로 깨달을 수 있는 입장이다 하면야 참 행복한 일이겠지만 열심히 또 궁리해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나와 어찌어찌 또 이렇게 합치시켜가지고 그래 결국은 내 입에 들어갈 걸 양보한다. 그 세상의 입에 넣어준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내 배도 또한 불러진다. 배고픔을 면한다. 너의 입에 넣어줬는데 근사하게 체험하려 그러면 이제 그래도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이 먹는 걸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다. 거칠게나마 온 세상에 대해서 그럼 그렇게 봐줄 수 있냐? 이것은 영가 스님께서 계속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에게 조용히 대답했다 하시고 쭉 말씀하시는 게 질문이 처음엔 이 몸은 사법계에서 어느 법계에 해당합니까? 이 몸은 남의 입에 넣지 않고 내 입에 넣었으니까 적나라하게 남의 입에 들어갈 것도 뺏어가지고 내 입에 넣었으니까 지금 유지되는 거 아니냐? 남의 살을 열심히 먹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팔다리, 눈, 코, 입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사법계는 배부른 소리 아니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가 스님께서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나의 본성에 들어오니 모든 부처님의 법신이 나의 본성에 들어오니 나의 본성이 다시 열애와 함께 합한다. 뭐 들어오고 합하고 이런 표현들은 다 그만큼 이제 친절한 거죠. 도저히 이 몸이 본래 부처의 몸 법신하고 다르지 않구나. 이제 이러면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분명히 나지.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합해지는 거고. 달 하나가 모든 강물에 도로 나타나니 물속의 모든 달이 달 하나에 포섭된다. 이렇게 영가 스님께서 내지는 뭐 비단 영가 스님이 아니더라도 무수하게 많은 이제 활용이 된 많이 써먹은 그런 비유인 거죠. 법계의 명칭을 드넓게 말하면 법계의 명칭을 드넓게 말하면 만 가지로 다르나 다 따로따로 이름표 붙이려고 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대략 말해보면 넷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실제는 넷도 아닙니다. 확연하게 자기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만이 그 경지가 법계의 무양과 원융하여 하나를 고집하지 않고 일체를 말하며 이 이름표 저 이름표 붙이든 내지는 다 똑같은 이름표를 붙이든 확연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거기에서 자유롭다 이름표가 조건이 되지 않는다. 보약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넣든 독약이라고 붙이든 거기에서 조건이 되지 않으며 일체를 떠나지 않고 하나를 지킵니다. 이것은 이치가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지 신통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까지 더 보충해서 슬프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험하게 색신을 고집하여 나다라고 하고 색신을 고집해서 갖가지 탐욕을 일으켜 사에 장애되고 모양을 쥐고 있으니까 판판이 걸음걸음이 다 장애가 되는 거고 다른 모양이 가부딪히니까 모양은 모양과 늘 가부딪힌다. 삼계에 결박되니 늙고 병들고 죽고 묶여 있으니 해탈할 기약이 없습니다. 성문들은 들어서 깨닫는 입장에서는 색에 나가 없다는 것을 관하기는 했지만 다만 공 그 자체에 막혀서 색에 대해서 더 이상 고집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공을 또 쥔다. 공이라는 모양을 만드는 줄 모르고 또 만든다. 세간을 멀리 떠나 홀로 해탈을 구하느라고 이에 장애되어 부처님의 꾸중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살승들은 색이고 공이고 공이고 색임을 분명히 깨달아 색과 공이 둘이 아닌 중도에 안주하여 이와 사를 서로 머금고 홀로 해탈하여 걸림이 없기는 했지만 그래도 견해에 집착이 존재하여 오히려 법진에 막혀 있습니다. 법의 티끌에 막혀 있습니다. 유도 열애 부처님의 사사무의 경계만은 거울로 거울을 비추듯 허공으로 허공을 합치듯 합니다. 왜 이사무회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사사무회를 또 그러면은 뭐 대부분의 경우 다 그렇지만 이렇게 뭔가 숫자로 나눠가지고 이야기할 땐 제일 맛있는 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뜻은 이제 뒤에 있으니까 사법계, 사종법계에서 색 즉시 공이다. 왜 거기서 안 끝내냐? 사사무예의 경계. 역시나 뭔가 색과 공에 대해서 편안해졌다. 더 이상 조건이 되지 않는다 하면서도 또 미세한 게 뭔가 있더라. 보살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견해에 집착이 존재하여 오히려 법진에 막혀 있더라.
유독 열애의 사사무의 경계만은 그러니까 보살은 보살이지 아직 부처가 아니다. 이제 이런 걸 뭐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뭐 사종법계, 사법계를 이야기한 거다. 화엄종에서. 그렇지만 그러면 또 계속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아르마리고 헤아림이고 시비고 뭐 끊이지 않을 테니까 사사무의 경계만은 거울로 거울 비추듯 허공으로 허공을 합치듯 합니다. 훌륭한 만이구슬이 모든 색을 갖추어 빨아들이면 한꺼번에 빨아들이고 나타나면 일제히 나타나는 것과도 같아 인위 조작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작용을 얼마든지 위 없이 의도 없이 작용한다. 그러면 한다라는 말 또한 맞는 거냐 아니냐? 그러니 어찌 인위적으로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공용이 없는 법문이라고 합니다. 애쓰고 공들이고 공용이 없는 법문이다. 무공용 법문 정도 일란지. 망가지나 되는 법계의 모습을 총괄하여 넷으로 귀결하고 넷을 화합하여 하나로 귀결시키는 공용이 없는 가운데서는 이 하나마저도 남겨둘 수 없습니다. 나의 몸이 사법계에 있어서 이치가 이와 같습니다. 빼어난 상근기는 기미에 앞서 알아차리지만 중하의 부류들은 부질없이 수고하며 오랫동안 생각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객승은 아 그렇군요 하고 물러났다. 그리고 이제 끝났는데 평상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평상심에 대해서 깨달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냥 깨달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에 비하면 평상심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도 아닌 게 없다. 뭐 어묵동정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참 말들이 많은데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지. 알아도 입 벌릴 필요가 없는 거고 보살의 입장으로서 작용을 하면 하는 거고 모르면 겸허하게 선지식을 찾든지 아닐 것 같으면 또 시절 인연을 기다리라는 말도 그렇고 여하튼 그러다가 그래서 그래도 굳이 설명을 원한다면 형가형각 스님의 배움을 끊고 인위적인 조작을 끄는 한가한 도인은 망상을 없애려 하지도 않고 진리를 구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요 정도다. 그렇지만 이 말 또한 그럼 어떻게 누가 배움을 끊고 조작을 끊냐? 네, 그렇게 가면 역시나 어긋나 버리는 거다. 그리고 사법계에 대해서 또 누가 와서 묻길래 뭘 굳이 뭐 네 개로 볼 거냐? 천 가지 만 가지인데 그럼 네 개로 이야기를 하고 그 네 개로 이야기를 한 건 그럼 사사무예를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고 부처를 이야기하기 위한 거고 거울로 거울을 비추고 허공으로 허공을 비추는 입장에 대해서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한 가지만 남을 것 같으면 애초에 한 가지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이 하나마저도 남겨둘 수 없다. 공용이 없는 가운데에서 그리고 상근기는 기미에 앞서서 알아차리지만 중하의 부류들은 부질없이 수고하며 오랫동안 생각한다.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모르겠으면 뭘 굳이 궁리해봤자 더 어긋날 뿐이고 인연 있으면 뭐 알게 되겠죠. 뭐라고 마무리를 해야죠. 마무리야 뭐 이렇게 봤든 저렇게 봤든 늘 잘 봤습니다의 마무리니까 쉬었다가 정진합시다.